할렐루야, 귀한 가정의 달 5월에 맞이하는 기쁜 첫 번째 주일날입니다. 각 초소에서 오늘 오버플로잉 교회 예배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함께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그리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뛰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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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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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실게요.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아멘.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역 위에 여러분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우리 교회 사역뿐 아니라 지난달 4월부터는 일본 현지 이바라키 현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권상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풍요롭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 사역에 전파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두렵던 여인의 정성처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되 갑절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누군가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가족들의 면회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좀 서운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들이 제가 좀 어려울 때 2등병 때 1병 때는 면회를 오지 아니하고 군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졌을 때 병장 때 거의 제가 전역하기 전에 면회를 오시는 가족들 때문에 조금 서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들의 만남을 너무나 기다렸던 터라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렸는데 그 만남 역시 굉장히 저에게는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아내 오는 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서 늦는 바람에 공항에서 호되게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가장 절실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그 오버플로잉 TV라고 해서 그 성도들의 근황을 편집하고 있는 우리 재성 형제가 우리 성도들의 근황을 한 명 한 명 또 확인하면서 다음 타겟을 정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다 현장 예배,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대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서 또 조만간 만나서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나를 만나러 누가 온다. 또 어떤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주문한 물건의 그 택배가 오는 시기에 맞춰서도 우리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곤 합니다. 또 기다림은 설레임을 유발합니다. 이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참지 못하는 마음 상태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선물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다려본 기억들,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기다림은 기쁨과 찬송과 기도가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다림, 이들은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는 기쁨과 찬송과 기도가 동반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기쁨과 찬송과 기도가 동반되었던 이유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지만 큰 은혜와 또 큰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감람원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로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람산, 이 감람원이라는 곳은 산의 명칭인데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길게 뻗은 산입니다. 이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있어서 이러한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곳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산 서편에는 감람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었는데 그 우거진 숲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으로 안식일에 딱 맞춰서 가기에 매우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원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곳이 바로 감람원이었다라고 소개하는 이 저자 누가의 의도는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1.1km 정도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만약에 이러한 약속,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은 즉 사명의 확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이 사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확인한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감람원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신 곳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삶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자리로 돌려보낼 때도 있지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자리에 거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에 거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나 사명의 자리에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누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는가? 이것은 본문 13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소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이탈했지만 이제 이 11명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될 정도로 그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자들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만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령이 오는 것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소개됩니다.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이 있었고요. 또 여동생 2명 정도가 또 있었다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아우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야고보에게 직접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가족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을 믿게 하시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족 구원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뤄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족들 역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사명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온전히 이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들이 거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감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약 120명의 성도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좀 늦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작은 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집, 정말 어떻게 보면 회당 같은 집, 120명을 다 수용하고도 남는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있었던 자가 이 마가였기 때문에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약속하심을 기다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단체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직업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각자 살아온 인생관도 틀린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정말 의기투합해서 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이 장면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무언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기다림에 무언가에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3요소, 이 기다림의 이 3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기다림엔 무엇이 있었는가? 이들의 기다림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큰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시간상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은 헬라어로 메갈레스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메갈레스 카라. 이 메갈레스라는 단어는 이 기쁨을 형용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트라이엄프, 승리.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메갈레스라는 단어인데 이들에게 기쁨을 형용하기 위해서 메갈레스라는 단어, great joy.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큰 기쁨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들은 이제 정말 따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패배자로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역전의 용사들처럼 큰 기쁨으로 우리가 triumph, great joy를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누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들은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목적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천사들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도 물론 재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또 천사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이 재림을 누가 또 약속해주고 있느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두 천사가 이 감람원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평안을 주시고 재림으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부활로 평안을 주시고 재림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속사 성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Great Joy, 메갈레스 카라는 실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막 돌아가는데 120명이 다 미쳐서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기쁨이에요. 확신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에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근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근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거가 있는 큰 기쁨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큰 기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거가 있는 기쁨이 있는 자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에, 그들의 기다림에는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상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5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울려 퍼지는 120명의 동일한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다 같은 노래를 하였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했고요.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노래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노래로 한 형태와 매우 흡사한 장면이에요. 우리 신명기 31장 19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곳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에 써서 친필로 써서 그것을 증거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래로 써서 부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무엇이냐?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래함으로 그 증거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늘 성전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안식일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것.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예배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송,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 시골 촌뜨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느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치계에 있던 사람과 종교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노래를 했을까요? 거주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일같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잡도 포기하고 왔어요. 생활도 포기하고 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보면 이사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한 일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쉬지 않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삶 속에서나 예배 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끊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전에서나 삶 속에서나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증거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래가 되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증거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유지돼요. 이들이 great joy,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들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이 계속 부른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받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됨의 확인이에요. 이들은 갈릴리에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적은 집단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었고 서로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면, 아,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갈릴리 지방에서 온 성도이구나, 그렇게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인 등록표가 등장하고 그것을 바코드로 찍어야만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참담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같은 찬양으로, 같은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됨의 확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나 성전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현장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성전에서 뛰면서 우리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이 예배의 자리. 그런데 이들은 제가 아는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그렇게 뛰면서 언제 어디서나, 차 안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각 성도들마다 이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우리 토니 형제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주가 일하시네. 정말 우리의 일이 우리가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삶의 고백이 찬양으로 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감동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 또 우리 유진 자매가 매우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들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선포하면서 또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을 우리 유진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지수 자매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닌 노래가 있는데, 백만송이 장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스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백만송이 장미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마음을 또 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찬양을 끊이지 않고 온전히 부르며 선포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비록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삶 속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20명의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를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목적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동일한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성도됨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기도의 특징은 원어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ly and continuing prayer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더 맞는 표현이에요. steadfastly and continuing,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는 기도가 쌓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 쌓여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요, 성령이 오신 후에도 이들의 기도는 꾸준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기다림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멍하니 언제 오실까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한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버플랜 교회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없는 성전에 한 자리 한 자리를 앉아보면서 여기는 누가 앉았던 자리, 누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그 영적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을까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의 자리를 제가 앉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발견했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눈물 자국이 또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의 흔적 때문에 저는 이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쌓인다면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언제 모여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모여도 같은 기다림으로 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인간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더욱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지 우리가 알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약속은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다, hope for, expectation,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놀라운 구속사 성취에 참여할 수도, 그리고 이 구속사 성취가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120명의 성도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뤄내는 동력으로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Great joy, 메갈레스카라.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가 격발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곧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평안이 되셨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함으로 주의 날을 성실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성도들의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오버플로잉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결단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심어주셨으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삶 속에서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어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식을 거치고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삶의 영역이 되게 주셔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게 주셔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으로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스파르는 시대 가운데서도 예자가 격리 속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쉬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영들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갈레스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며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중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기쁨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라나타 인내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받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심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참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 낙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승리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풍랑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It's not gonna be taken away. 주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기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갖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성전에서나 삶 가운데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밭에 기쁨을 심어놓고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우리가 배울 때에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각 성도들에게 심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약속이 심겨져 있기에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는 시기임을 믿습니다. 어른이나 옛그 시간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께 눈을 고정하여 환난과 풍랑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예배 가운데서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 때문에 오늘도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already 낮에 그 시기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깨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유지함으로 찬송과 기도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함받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 기쁨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 마지막 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연결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의 조국과 그리고 이 이민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본 인터뷰는 에디터의 권한으로 모든 인터뷰 설정은 다른 분들과 동일한 설정으로 찍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하니의 세 번째 타겟 진미자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플가족 여러분, 진미자이자 진하영이자 문하영입니다. 뭐 하고 지내죠 요즘에? 요즘에는요 집에서 잘 쉬면서 남편 내조하고 있어요. 그 내조 때문에 남편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문에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식단 관리 좀 하고 운동시키려고 하는데 운동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당황했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진미자라고 부르죠? 제 영어를 미샤인데요. 그걸 이제 토종적으로 좀 잘 한국적으로 바꿔주셔서 미자라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문미자였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진미자가 됐습니다. 되게 구수하네요. 네, 센스가 되게 넘치는 한 형제님이 지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저는 남편이랑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남편 가고 싶은 곳? 그러면은 이제 오플 가족에게 한마디. 한마디. 오플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같이 예배 안 드린 지 지금 한 6주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린 게 너무 그립고 다시 하루빨리 다시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다음 타겟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은 두 아들의 엄마가 되는 유진 자매님을 전 다음 타겟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유진 자매님 준비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안녕. 안녕.